안녕하세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이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살아 있음을 위해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이고 사는 것이 그런 것들로 또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안 하고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나도 공부 안 하고 살고 싶다. 나도 놀면서 살고 싶다. 나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친 듯이 뭘 해보라고, 미친 척하고 해보라고. 그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미친 척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했잖아요. 사울이 그를 분명히 죽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의 도움으로 다윗은 도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 미갈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사무엘 다 떠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 했던 거죠. 모두를 다 버려두고 그는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도망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순탄치가 않았죠. 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도망왔으니까 뭐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도망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요.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했는데 먹을 게 없고
일반의 그냥 그런 음식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있다.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함은 느꼈겠죠. 그래도 아마도 다윗의 이러한 말들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가 이렇게 속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는 큰 잘못 없이 말한 그대로 믿고 하였다라고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울의 신하 중에 부하 중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하죠. 그가 다윗을 본 거죠. 이것이 나중에 또 단초가 되어서 다른 사건이 뒤에 생겨납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무기가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무기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모를 리는 없었죠. 다윗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더 잊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온 것이 뭐 엄청나게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사울을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 블레셋 땅에 사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건 알아도 쉽게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도망친 거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기는 다윗이잖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땅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울이 왕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이 왕이었던 거죠. 전쟁 다윗 때문에 번번이 고생하고 지고 했으니까 그는 그 땅의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우리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친 사람인 척 합니다.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했냐면 대문짝에 막 몸을 막 이렇게 그적그적하고 침을 흘리는데 수염이 다 젖도록 침을 흘리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미쳤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미친 채 한 거죠. 미친 척 한 겁니까? 한 거 아닙니까? 왜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도 미친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미친 척 하고서라도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집중해서 막 좀 해봐 할 때 좀 미친 듯이 해봐. 미친 척하고 해봐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우리는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서라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서라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미칠 것 같아도 살아야 하고 미친 듯이 살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은데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 삶을 미친 듯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야 그 미친 듯이 삶을 살아온 그것을 우리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시간이 그런 때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삶의 의미들이 마침내 깨달아지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그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지나온 그 이전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지만 미친 듯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미친 척하고서라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렇게 살아야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되는 날, 깨달아지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미 미칠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밖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도 많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 그것으로 한탄하고 주저앉는 것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마침내 깨닫고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세상 미쳐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미친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날들이, 그 하루하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미친 척하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